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으리라. 네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요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떠나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과 믿음. 현실과 믿음. 자, 현실과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걸로 마음에 굳건히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현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지금 역사하고 있고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now, 지금 팩트인 거예요. 때문에 지극히 현실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굉장한 현실주의자야. 현실만을 나는 믿어.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어떤 현실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현실 속에서도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신앙은 현실 속에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믿느냐 잘 알지 못하고 믿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특히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현실의 암담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중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뭐예요? 지명 이름이야. 가데스 바네아.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그 즈음에 광야와 가나안의 딱 경계선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진짜로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정말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은 그 땅의 성읍은 굉장히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몸집이 엄청나게 거대해서 그들의 등치와 우리의 등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이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10지파의 대표들이. 그건 뭡니까? 현실이에요? 아니면 미래예요? 그들은 현실의 사건을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라는 게 팩트예요. 팩트이자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나도 그곳을 정탐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장대하고 그 성읍은 높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왜소하다는 것, 우리의 무기가 너무 볼품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보고의 차이는 뭐예요? 현실을 무시했습니까? 이 두 부류는요, 똑같이 현실을 인정했어요. 근데 이 10명의 부류는요, 현실만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바라봤습니까? 현실에 근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앞에 봐보세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썩어질 것, 어차피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저천국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굉장히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근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사이비 종교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만 바라보고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하게 현실을 인정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을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그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너희들은 현실만을 보는구나. 왜 내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결국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40년의 마지막 그 터움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 출애굽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나머지 39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현실을 인식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게 신앙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지도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자, 영상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모니터에. 지금 오랜만에 영상 자료를 활용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모니터에 아직 안 나옵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1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백성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의 사건입니다. 지도가 보이나요? 지도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는데 지금 땅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이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점령하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모니터를 한번 봐보세요.
지도 중에서 요단강 줄기를 여러분이 딱 기준으로 보세요. 요단강 줄기를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땅이 딱 세 군데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무슨 지파가 받았어요?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자, 요단강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이 땅을 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그러면 몇 지파가 남은 겁니까? 9지파가 남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분깃을 못 받은 지파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7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단강 그 좌측에 있는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7지파가 나눠야 되는데 그 7지파를 땅을 나누기 전에 먼저 차지한 지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자청해서 나갔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 중에 가장 강성한 블레셋 족속에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는 스스로 자청해서 그 강성한 지금 유다 남쪽에 있는 땅을 스스로가 자청해서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 지파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 위의 부분을 중간 지역을 차지를 했어요. 나머지 5지파가 지금 5지파가 남았는데 지금 이 나머지 7지파가 남았는데 이 7지파는 아직 그 땅에 분배받을 생각도 아니하는 거예요. 점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노새에 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현실이 어때요? 냉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막상 딱 그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가나안의 7족속과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너무 강성한 거예요. 너무 강성한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그냥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족속들이 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파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아이성도 무너지면서 막 일사천리로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그러나 막상 현실을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18장의 말씀이 사건이 지금 비롯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들이 점령하기를 왜 망설이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생각보다 정복 전쟁하기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약속의 땅이면 갈렙처럼 비록 이 땅에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기로는 약속의 땅이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갈렙 말고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고민 끝에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것처럼
너희들 중에서 각 지파에 3사람을 선정을 해라. 3사람씩 선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씩을 선정하고 너희들이 이 실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너희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을 다 그려가지고 와라. 그려가지고 와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 여러분, 그리고 왔다고 해서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3사람씩, 각 지파의 3사람씩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을 다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로 이제 바라보는 땅들이 달랐겠죠. 혹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려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된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면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다 된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해석해요. 너희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마음속에 그려라.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마치 좀 세속적인 욕망까지도 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몇 차원, 4차원적인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희들이 믿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봐보세요. 그들이 그리고 온 그 지도를 그들이 그리고 원하는 그 땅을 그대로 줬습니까? 그대로 줬다면 그 해석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봐보세요. 성경을.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러분, 내가 그려왔다 해서 그 땅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7개를 그려와가지고 이걸 무작위로 섞어요. 그리고 지파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7 그 지파의 대표가 이제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7분의 1의 확률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려오라고 했을까? 그들이 워낙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땅을 차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리고 그려오라고 한 거예요. 답답해서. 그리고 땅을 제비를 뽑기 했는데 여러분, 제비 뽑기는 누가 관장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장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이건 우연입니다. 우연히 땅을 그냥 7개로 뽑아가지고 우연하게 분배받은 겁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종적인 것은
다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소관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크게 그리십시오. 이왕이면 그림을 크게 그려야지만이 하나님이 크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세속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이 그렸을지라도 그것을 무작위로 섞어서 제비를 뽑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땅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의 족속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100%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 현실은 냉혹하기 때문에. 현실의 지금 장벽 앞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인생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막혀 있는 인생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해석한다면 우리는 땅을 분배받지를 주저하는 7지파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 굉장히 위축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 한번 그려봐라. 너의 남은 인생을 네가 한번 그려봐라. 너의 남은 인생을 네가 한번 페인팅해봐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남은 인생을 내가 현실을 너무나 뛰어넘어서 내가 너무나도 크게 그리면 하나님이 아마 섞을 거예요. 제비뽑기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너무 현실 속에서만 너희들의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그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소망하여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안목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속에 눌려가지고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만 한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림을 그리듯이 페인팅을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덮어놓고 그리면 된다는 만능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걸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은 너무 이 본문을 확대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미적미적거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의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려보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먼저 분명하게 받고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제비를 뽑았다면, 여러분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린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비를 뽑는 가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의 신을 믿는다면 이제 그 땅은 무조건 내가 취해야 될 땅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 걸로 마음에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린 땅이 안 됐네. 내가 그린 땅이 더 좋은 땅 같은데 내가 이번에 제비를 잘못 뽑았네. 또 그걸로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비를 잘못 뽑았구나. 좀 물르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약속의 땅을 주신 거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은요, 미래의 것들을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땅을 분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지파에게 붙여준 땅이라고 믿고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믿고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 믿고 선포하는 것을 로기조마이의 믿음이라 그래요. 로기조마이. 헬라어 로기조마이가 있어요.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가 여기다란 뜻이에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로 여기다. 그게 바로 로기조마이예요. 로마서 6장을 쳐다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6장 11절. 신약성경 246쪽.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의 단어가 로기조마이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서 6장 11절이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 죽은 자는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죄가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영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때요? 죄가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해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자로, 우리가 그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는요, 죄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반응할 때가 있지만 또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로마서 6장 1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안에서는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죄인이어서
교회를 아직 못 다니겠어요. 내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내가 좀 더 죄를 많이 끊고 나서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믿음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최대한 줄이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로기조마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이제는 살아있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기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로기조마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뽑기를 내서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 땅은 분배를 받았으나 아직은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 족속이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이 내 땅이 될 걸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이게 바로 로기조마이야. 될 줄로 여길지어다. 이 땅이 내 땅으로 하나님께서 분배받은 것으로 여길지어다.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걸로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게 로기조마이예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을 극복하는 그 힘은 바로 신앙의 힘이 되어야 돼요.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내 현실은 지금 이렇게 어려우나 내 현실은 지금 이렇게 힘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내가 인생에 펼쳐질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하나님의 그 영역을 주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로기조마이하고 나가는 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현실 속에 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막 위축되고 우울증이 있어요. 물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 위축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로기조마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줄 축복이 있다. 그것을 믿고 로기조마이하고 여기고 선포하고 나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지파들은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로기조마이 하지 못한 지파들은 나중에 땅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단지파처럼. 여러분, 단지파가요, 그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제대로 정복전쟁을 수행하지 못해서 나중에 땅조차 없는 지파가 되고 나중에는 어디 저기 이상한 저기 저 북쪽에 있는 그 땅 그쪽으로까지 쫓겨가게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게 사사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얻는 교훈은 뭡니까? 현실과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현실과 믿음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자들, 그 10지파, 가데스바네아의 10지파의 그 족장 대표들을 하나님은 결코 축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2명의 대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러나 그 땅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게 하고 현실을 극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취할 걸로 믿고 나가는 로기조마이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1절 찬양하고